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시다.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삽시다. 예.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잘 지내냐 언제 물어본 적이 참 오래되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의 시간이지만은 여러분들의 또 가정과 자녀들 건강하게 하나님이 기하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지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잘 아는 선교사 중에 한국의 조선에 왔던 언더우드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1859년 7월에 영국 런던에서 태어나서 13살이 되던 때에 미국으로 이주 와서 뉴욕 대학교를 졸업하고 또 졸업한 후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뉴저지 뉴브런스윅에 있는 리폼드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이제 목사가 되었습니다. 당시에 영미권 선교사들이 주로 파견되던 인도 제국에 건너가 복회 활동을 하기 위해서 1년간 힌디어와 또 의학을 공부했어요. 하지만 조선이라는 동아시아의 생소한 국가에 파견할 선교사 한 명을 찾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소문을 듣고 조선에서의 선교 활동을 결심하게 됩니다. 당시 언더우드가 약혼녀와 조선에 함께 가는 문제를 두고 나누었던 대화 중에 유명한 것이 그 약혼녀가 언더우드에게 묻기를 그곳에는 정말 무엇을 먹고 살고 있나요? 그러니까는 언더우드가 잘 모르겠다고. 나는 병원은 있나요? 그것도 모르겠어. 그럼 당신은 조선에 대해서 아는 게 뭐예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아는 것은 그 나라에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천만의 백성들이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밖에 알 수 없다고 그렇게 답변하는 그의 비전은 조선 땅에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자기가 쓰임받는 것이 그의 생애의 그러한 비전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약혼녀는 동의하지 못했고 결국 언더우드는 파원 통보를 받고 나서 홀로 조선을 향하게 됩니다. 그의 고백 중에 유명한 것이 있잖아요. 오지요,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나안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한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고통인지도 모르는 자들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은 보이지 않고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은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하셨으니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항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는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 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에 들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셔서 이것이 언더우드가 조선 땅을 향한 그의 마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에게는 꿈이 있었고 목표가 있었습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에 선교사 아펜셀러와 더불어 함께 한국에 들어왔지만은 그러나 쉽게 선교를 시작할 수가 없어서 그들이 제주문이라는 곳에서 물리와 화학을 가르치는 그러한 선생으로 일을 하기 시작하였고 이제는 그러한 곳에서 계속적으로 그들이 학교 사역을 감당하고 또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 넓게는 훗날에 그들이 연희전문학교 현재의 연세대학교를 세우고 경신고등학교를 세우고 그렇게 많은 일들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 척박한 땅 하나님이 그에게 부르신 그런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그거 그렇잖아요. 그 조선 땅에 한 명의 선교사를 보내려고 찾고 있던 그런 장로교회에 그리고 언더우드가 희망해서 그가 조선 땅에 발을 들여놓아서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고 그가 열심으로 사역을 잘 하다가 그가 몸이 쇠약해져서 이제 미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미국에 돌아와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틀란틱 시티에 있는 병원에서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그곳에서 자기의 생명이 끝나고 1915년경 그가 죽고 난 후에 그의 시신은 또 한국으로 보내져서 양화진에 그의 시신이 묻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젊었던 나이에 그의 생명을 바쳐 일하고 그의 온 가족들이 또 3대에 걸쳐서 한국에 뿌리를 내리며 복음을 전파했던 그 아름다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이 그에게 주었던 비전들 오늘 그 비전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 그렇죠. 우리가 부르는 찬송처럼 정말 내가 하나님 이 온 세상을 향하여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도 이 복음 증거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정말 너무나 주님 앞에 죄송스러운 것뿐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복음을 들고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붙들고 복음 전파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고 있지만 이러한 힘든 시기 척박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어둠이 캄캄함이 지배하는 그러한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가만히 있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의 눈을 열어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들을 붙잡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바울이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언제나 비전에 사로잡힌 그러한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사도로 불렀잖아요. 물론 보냄받은 자 그렇잖아요.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대교가 최고인 줄 알았지만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또 그들을 잡아서 정말 동물의 밥이 되게 하고 무슨 끓여가 되게 하는 일에 쓰임받던 그러한 사울을 하나님이 다메섹에서 그를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가 정말 그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또 아라비아 광야의 3년의 시간을 통하여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또 예루살렘에 가서 그가 정말 내가 주님 앞에 부름받은 자라고 사도라고 했을 때 한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를 도왔던 바나바가 없었다고 하면은 그렇잖아요. 바나바가 세워주지 않았다고 하면은 사울이 바울 될 수 없었다고 하는 것들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비전들을 이루어 나갈 때 반드시 우리를 세워주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이 땅을 살아갈 때 남들을 세워줄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사람들 다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로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현만하게 이렇게 전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곤이라고 하는 곳은 지금으로 치면은 알바니아 또 유고슬라비아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으로부터 약 한 2,000km, 2,000km가 떨어진 곳인데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편만하게 전했다는 복음으로 가득 채웠을까? 어떻게 보면 잘 맞지 않는 소리잖아요. 그러나 그게 그렇지 않은 것은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중요 거점 도시에 가서 말씀을 전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거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 도시에 가서 거점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로 통하여서 이 믿음의 소문이 각지로 퍼져나갔기 때문에 일루리곤까지 편만하게 아주 가득 차게 퍼져나갔다고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 주신 비전들을 통하여 우리도 아직도 세계 동방곳곳 열방에 복음을 듣지 못한 곳들, 복음을 듣지 못한 지방들, 작은 고을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한 곳에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교회를 부르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주시는 2200의 비전들을 이루어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교회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들을 이루어나가기 위해서는 세워주는 그런 선교 전략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어져 나가는 이 아름다운 모습들, 그렇잖아요. 그래서 바나바가 그의 어깨 위에 사울을 세워서 바울 되게 하듯이, 또 바울이 또 디모데를 통하여 그의 어깨에 세워서 제자가 되어 많은 일들을 감당하듯이, 오늘도 복음을 들은 사람들을 통하여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여러분 각처에 퍼져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복음이 더욱더 온 세상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는 은총이 있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나고 성령 충만으로 이방인의 사도가 된 바울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기반으로 해서 정말 우주의 창조의 하이라이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했어요. 그 태초에는 어떤 때였습니까? 모든 흑암과, 그렇잖아요, 땅이 어둡고 혼돈하고 공허하고 정말 캄캄한 그러한 곳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이 땅을 창조해 나아가시면서 마지막 그날에 심히 좋았다, 보기 심히 좋았다고 칭찬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최상급으로 칭찬하신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늘 사람을 세우는 일에 칭찬하고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춘다 그랬잖아요. 몰카라고 하는 엄청난 2만 파운드의 큰 고래도 그렇잖아요. 칭찬하고 잘했다고 계속 칭찬해주고 훈련을 시키면 그 춤을 춘다고 하는 것, 박수를 치기도 하고 공중을 향하여 뛰어올라가는 이 엄청난 일들을 감당하듯이, 물론 우리도 이 세계 비전을 이루어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우리를 정말 부르신 이 비전들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서로 세워주고 칭찬하며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무엇인가, 그 목표가 설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삶의 우리의 가는 길에 어떤 길을 가야 할 것인가, 세워주되 하나님, 우리가 세워줌의 그러한 기본은 가정에서부터 세워줌의 은혜가 넘쳐나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세워줌의 시작을 통하여 이웃들로 전파되는 것이, 그렇잖아요. 가정에서 세워주지 못하는데 여기 이웃부터 세워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은 가정에서 뭐라고 말을 하겠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5장 25절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는 것이라.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먼저 가정에서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사랑함으로 서로 세워주고 칭찬함으로 이러한 사랑이 통하여 이웃으로 전파해져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세워줌으로 인한 복음의 전파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요, 우리를 통해서 세계 비전을 이루어 나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가 주님이 주시는 비전으로 달려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워지고 칭찬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들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비전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는 분명히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나를 본받으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본받으라. 형제들아, 정말 너희가 함께 나를 본받으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본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모든 인격이 다 완벽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완벽한 그러한 것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그의 열정,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의 열정, 그렇잖아요. 피 묻은 복음에 대한 열정, 땅 끝까지 이르러 내가 주님께로부터 내가 사도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그러한 사도의 열정을 우리가 본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표는 우리가 사는 목적을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입니다. 목표가 있어요. 목표가 없으면은 사는 게 뭐 사는 것인지 무의미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목표가 있으면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의 목표는 나의 존재의 이유를 명확히 알도록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곳에 존재하며 내가 왜 필요하고 내가 왜 이곳에 있어야 하는가? 존재의 이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표가 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여러분에게 인생의 목표가 있으면 좌절감을 해소시킨다고. 좌절감.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여러분 좌절하기 쉽잖아요. 언제 이 코로나 팬데믹이 끝날까? 좌절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럴 때 목표가 있으면은 이 좌절을 감소시키고 인내하는 마음을 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한 길로 바르게 가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비록 똑같은 어려운 시기를 지내지만 인내할 수 있는 능력도 주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꿈을 꾼 것을 중단하지 않고 좌절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야, 여러분들 통하여 하나님은 꿈을 주셨어요. 하나님 주시는 비전이 있잖아요. 그런 비전이 저와 여러분들의 목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그렇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는 정말 그 아침에 일어남의 모습이 달라질 거예요. 옷을 입으며 새롭게 직장으로 출근하는 모습이 달라질 거예요. 내가 직장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많은 수확을 통하여 하나님 내가 잘 먹고 잘 사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위하여 오늘도 나의 건강을 통하여 일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 발걸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여러분의 발걸음들이 가볍고 경쾌한 발걸음, 즐거운 발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나갈 때 좌절감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불가능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더라도 돌질 나가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네? 주님이 부르심이 있기에 목표가 있기에 인내하며 달려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꿈과 비전은 이 한 마음, 이 한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꿈과 비전이 있을 때 나는 이 길로 걸어가야 되겠다는 그러한 목표를 제시하게 되면 우리가 인내할 수 있고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온다 할지라도 바울에게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좌절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주께서 주신 그 꿈들을 향하여 매를 맞으며 태장에 맞으며 40에 하나님의 감한 매를 세 번씩이나 줄기에 맞으면서 그렇잖아요. 죽을 고비고비를 맞이하면서도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좌절하지 않는다는 것은 목표가 있다고 합니다. 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이 주시는 그 목표가 설정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잠언서 29장 18절에 보면은 묵시가 없으면 오늘 우리가 방자에 행한다. 그렇죠? 비전이 없는 사람 아무렇게나 살아간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비전을 통하여 꿈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이 더 복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목표가 있게 되면은 동기부여예요. 동기부여. 내가 왜 살아가는가? 그렇죠? 여러분에게 동기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티베이션이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여러분을 잠자리에서 일어나게 하고 일터를 향하게 하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세계 비전을 이루라고 하신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하여 복음의 증거자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일만 하라고 우리가 부른 것은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 땅에 먹고 사는 일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 많이 해요. 그러나 우리에게 부르심의 목적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빌립보 3장 14절에 분명히 서버려 얘기했잖아요.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내가 주장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정말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셨다고 하는 그런 피 묻은 복음으로 우리가 살아와졌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이러한 하나님 나라 복음 증거의 비전으로 달려갈 수 있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표와 목적은 생명의 의미와 성취해야 할 목표를 주는 거예요. 비전은 동기를 부여하고 의지를 불러일으키고 무엇을 만들어내는 힘이 솟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잖아요. 목표가 있는 사람들은 그 부분은 집중하는 집중. 우리가 컨센트레이션, 우리가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 골 때리는 연애들 제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요즘에 축구 재밌더라고 보니까 그 보면은 참 축구 수준은 초등학교 1학년 수준밖에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진짜 정말 못해. 근데 가만히 보면 이게 감동도 있고 그럴 때 눈물도 있고 막 그래 보니까 선수들이 집중 소리. 근데 그 이영표 감독이 하는 말이 그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면 감동이 있다는 감동. 그들에게 그것을 볼 때 왜 감동이냐면 최선을 다하는 모습. 최선을 다했는데 한 골 먹으면은 나 때문에 먹었다고 막 눈물을 펑펑 쏟는 그런 모습들. 그거 아주 유명한 말 하더라고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성장을 이루는 것이라고 하는 것. 비록 최선을 다한다고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최선을 다할 때 성장한다고 하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초등학교 1학년 실력인 사람들이 이제 한 초등학교 한 3, 4학년 실력 돼가지고 이게 성장을 나가는 성장.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프로그레스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집중할 때 그렇잖아요. 성장이 나타나는 것. 우리가 집중하고 또 집중하는 자가 되게 돼. 예수께 집중하고 우리가 신앙의 믿음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우리의 집중이 흐트러지니까는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의 집중을 오늘 예수께로 초점을 맞추고 집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집중하고 또 집중하고. 선수들이 열심히 뛰잖아요. 벤치에서 힘쭉 지금 집중하고 있는데 또 집중하라고 하자고. 우리가 볼 때는 그렇잖아요. 그들은 지금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건데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중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힘주셔서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는 아느냐? 그러면 너희가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더 집중하고 달려가자. 그렇게 주님의 주시는 비전을 이루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억에 멋지게 쓰임받는 자가 될 줄로 축복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보면은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은혜 중에 사는 자가 돼. 은혜 중에 사는 자.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16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인들을 위해서 나를 일꾼 되게 하셨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잖아요. 은혜란 뭐예요? 은혜란 선물의 선물. 오늘 은혜가 왔죠. 은혜가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은혜. 그레이스. 은혜. 이 선물이란 말인데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진 가분한 선물이에요. 우리가 제약 중에 잉태되어서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제약 중에 태어나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선하다가 정말 귀엽다고 이쁘다고 우리를 불러줬다고 하는 게 얼마나 고맙습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은혜를 가지고 내가 비전을 향하여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배경을 만들어 가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에 영접하면 성령의 인자하심으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면 오늘 우리는 제약의 어둠에서 질병으로부터 구원해 준 것들 인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나의 마음을 어루만지며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마음인 자존감을 세워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1절 본문에 말씀하기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곳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한 것 같으니라. 그 은혜를 통하여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 보여지는 은혜가 있고, 듣지 못했던 자들이 깨달으는 은혜, 이것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깨달음의 은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음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의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즉 은사를 가지고 일해야 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우리가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은사들을, 재능들을 발견해야 돼요. 로마서 12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믿음의 분수대로 할 것이다. 은혜가 다 다르고 은사가 다르고, 그래서 각 사람, 여러분들 우리가 많은 사람 있지만은 여러분 각자의 은사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 은사를 잘 활용하여 사용하면 하나님 더 큰 축복으로 함께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남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내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사를 사용하라. 주목할 것은 여러분 각자의 은사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하나님에게 주신 거예요. 내가 이 은사를 내가 가져야지 그렇다고 가져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결정해 주신, 하나님이 주셔야 돼. 하나님 은사도 각자가 다 찬양, 내가 아무리 잘하고 싶어도 잘안 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야 돼요. 피아노 아무나 치는 게 하나님 주신 은사예요. 은사. 하나님이 주신 재능들을 잘 개발해서 나아갈 때 주의 주시는 축복이 넘쳐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은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은사. 나는 어떤 은사가 있는가? 내가 하고 싶은 난 좀 하기 싫어. 그러면 은사가 아니야. 그 중에 내가 잘하는 거, 그래도 남들보다 잘하는구나. 나는 정말 돈 안 받고도 열심히 할 수 있어. 내가 밤이 맞도록 내가 수고했는데도 피곤하지 않아. 그럼 하나님 주시는 은사가 있는 할렐루야. 전 여러분들 그런 은사가 회복될 줄로 축복합니다. 은사가 주어질 때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주 가장 독특한 사람이다. 너는 이 은사에 네가 가장 독특한 자야. 그러한 자존감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바울을 보세요. 바울에게는 희한한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었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그런 능력이 있을까요? 바울에 있는 손수건 앞치마를 걷다가 갔다가 딱 얹어도 병이 막 떠나갔습니까? 떠나갔어요. 여러분 아무리 신의 은사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런 역사가 지금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울에게만 있었던 은사예요. 12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그런 식으로 행한다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따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에게만 있었던 아름다운 은사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 가장 나에게 나다운 독특한 것들을 주셨다고 하는 그 자존감을 가지고 더욱더 주신 은사를 인하여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 앞에 쓰임받는 멋진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은 충성되게 여겨 부렸다고 얘기하잖아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여러분이 잘나서 맡긴 것이 아니라 충성되이 여겨. 그 말씀 생각해보면 늘 감사하죠. 우리 딸이지만은 허지인 집사님 열심히 피아노 치고 은혜를 할렐루야 충성되이 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가정에 복을 주시고 은혜를 놓아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크리스천 가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아빠가 목사라고 고생하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가득하게 주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를 충성되이 직분을 맡으셨다.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있나요? 자기를 충성되이 일꾼을 불러줬다고 하는 것. 저 자신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나보다 잘나고 많이 배우고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나를 목사로, 그래서 나를 장로로, 권사로 나를 부르셨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를 부르셨다. 직분을 줬다. 이 놀라운 감격이 있길 바랍니다. 그런 감격이 있으면 주님께 나와서 우리가 헌신하고 주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지난날 돌아오면서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모든 일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 모든 일, all things 뜻대로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퍼포스가 있다고 하는 그의 뜻대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여러 가지 환경들 어려운 일을 통하여 돌아가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다. 주신 은사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나가는데 멋지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가정들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님이 주신 자존감을 가지고 이 믿음 안에서 언제나 채워가기 때문에 채워진 불량방풍 넉넉하고 풍성한 감사의 삶이 되는 거예요. 로마에 대해서 성도들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 그곳에 다시 한번 그 은혜로 불을 뜻해서 믿음의 회복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느 편에 속해 있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에 속해 있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너희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너희가 선택하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편에 서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서 나아갈 때에 은혜와 감동이 있고요, 그 사람들을 통하여 주의 비전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력이 확장되어져 나가는 것은 바로 부름받은 정말 충성된 사람들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행동은 부족하고 연약한 할지라도 우리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예수의 능력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로 선포, 여러분들이 선포되는 그 말의 능력이 임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말이라는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 말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은혜로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죠? 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주시는 그러한 은혜로 주의 비전을 이루고 마지막 오늘 18절에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셨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가 주시는 능력이 있어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해서 주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권위를 가지고 영적인 권위가 있게 제가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애인이 아닌 하나님이 주는 능력을 가지고 일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바울 자신이 존재하는 이유는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해요. 우리를 통하여 오늘도 열방에 나가 복음을 증거하는 데 쓰임받는 가정이 되라고, 우리가 직접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할 수 있는 그런 가정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 일을 할 때 힘이 딸렸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힘이 떨어져. 내 말의 지혜로 해가지고 야 내 말 안 들으면 내가 말을 전했는데 전도했는데 복음을 증거했는데 듣지 않냐고 돌아오지 않냐면은 얼마나 두렵고 떨렸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야 내가 말을 해보니까는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들이 회개하며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전도하며 복음 증거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준비보다도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게 순종합니다. 내가 지금 아직 부족해서 안 되겠네 이런 말이 아니라 그냥 순종하고 가면 하나님이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가 순종하고 가면 능력 주시는 그 분이 바람처럼 풀처럼 임하여 여러분 힘을 내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와 그리스도만 가지고 가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에 드는 사람 한 사람을 들어서 위대하게 사용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다 쓰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 되길 저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충성되게 여겨 그 직분을 맡기시는 한 사람 되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성도교회 한 사람을 통하여 열방에 나가는 비전을 이루는 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이 없겠어요.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일하신다고 하는 것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그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저도 무슨 일 하면 그때 들어오면 없겠어요. 지금 히타가 잘 나오고 있지만은 지난 수요일에 보니까 히타가 뭐 이게 온도가 올라가지 않더라고요. 60도 이상 올라가지 않고 또 내려가고 막 돌아가 소리가 이상. 그래가지고 기술자 불러가지고 이제 카톡을 보냈지. 카톡을. 그래서 알았습니다. 가겠습니다. 이제 안 오더라고요. 비가 오고 그러니까 금요일날 왔어요. 비도 오는데 시간들 저기 일 끝나고 해서 시대가 좀 같은데 그때 비가 오고. 근데 그분이 올라가서 같이 고치면서 하는 소리가 야 목사님 교회 와서 일하니까 비도 막 끊치고 또 일을 할 때는 막 계속 붙였다. 같이 사러 가고 그랬는데 근데 저는 시간이 이렇게 막 1시간, 2시간 지나가면 이제 겁나 거든요. 야 이게 꽤 돈이 나오겠구나. 그렇죠. 자주를 얼마나 많이 하고 두려워 그렇지. 돈만 많으면 무슨 뭐 두려움이 있겠어요. 근데 그래도 우리의 생명 같은 그런 헌금인데 그런데 너무 많이 돈이 나가면 아프잖아요. 두려워서. 이게 잘 고쳤습니다. 잘 고치니까 잘 돌아가잖아요. 자, 그분이 착하더라고요. 목사님, 필타는 있으신가요? 필타 있지. 내가 다 알아, 필타도 갈아줘. 내려와가지고 다 잘 확인하고 돈 내 차례 아니야. 그래가지고 얼마예요? 그러니까는 이분이 참 은혜스러운 말 하더라고요. 목사님, 오늘은 제가 그냥 목사님 제가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아멘 하세요. 목사님. 제가 그 사람 왜 그렇게 해서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고 또 하나님이 믿는 사람이니까는 황제사님 고맙습니다. 채집사님은 신경 많이 해서 채집사님은 있잖아요. 교회 와서 해를 나 앞으로 나 교회 거 안 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알았습니다. 근데 그분은 다르더라고요. 열심으로 황사님 너무 감사하다. 돈 첩을 몰았어. 원래 비싸잖아요. 히팅이 90원이면. 그것이 의미의 은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 가지 삶의 현장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힘이 떨었습니다. 떨릴 일이 없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길에 왜 떨림이 없겠습니까? 우리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돌아오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힘 주시고 능력을 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서로 세워주고 칭찬하며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붙들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지고 나갈 때 은혜 중에 거하는 자가 되어질 때 나의 작은 존재 생각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고 순종함으로 충성스럽게 사명 붙들고 서로를 세워주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역사를 체험해서 우리 모든 교회가 성도들이 2100의 비전들 정말 열방을 향하여 더 많은 하나님의 교회를 지어드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사랑하는 성도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충성되게 여겨 직분 주신 것 고맙습니다. 아멘.